제가 예전에 이제 오늘 지장제일이니까 예전에 제가 출가해갖고 요양시설에 이제 복지 요양시설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보면 불교 요양복지 쪽인데 그분이 이제 그것을 해갖고 이제 복지시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불교 쪽이니까 절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이 와요. 오시고 또 평생에 뭐 결혼 안 하시고 사신 분도 있고 결혼 안 하시고 이제 절에 계시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오신 분도 있고 이제 그게 무위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연부를 많이 한 분들 또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그때 당시는 많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아주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되게 깐깐하시고 빈틈이 없는 분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오로지 어떤 연부를 하셨냐면 지장연불만 하셨어요. 지장연불만. 그때 이제 80이 넘으셨을 때인데 지장연불만 하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저는 연부를 하면 마음이 너무 고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에 가서 연부를 하면 다른 생각 없이 아주 고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되게 시끄러운데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다른 생각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불이. 그러고 이제 그분은 연불을 하루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한 방에 2번씩 이렇게 이제 거처를 하셨는데 오로지 식사하시고 앉아서 연불만 했어요. 지장연불. 그러면 제가 조금 천천히 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천천히 연불을 해도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빨리 해도 안 들어오고 천천히 해도 아무 그런 번뇌가 없이. 만약에 법당에서 연불하잖아요. 법당에서 연불하면 신장님 발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체 다른 생각이 없이 소리를 내서 할 때도 있고 마음속으로 연불을 해도 일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연세가 드시고 기도를 열심히 한 분들은 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 연불이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예전보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거에서 논해야지 뭐 다른 저기가 보다는 지금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고 내가 현재 숨이 끊어진다 해도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분이 거기는 이제 무의탕양론이니까 거기서 다 뒷바라지를 해요. 간호사도 있고 뭐 거기에 이제 또 종사자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저는 죽음의 관점에서까지 속옷을 남한테 맡기지 않고 죽겠습니다. 속옷을 마지막까지도 남 손에 맡기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거기는 이제 스님들도 계셨고 법당도 있고 이제 스님도 상주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님한테 보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이제 돌아가시면 또 그런 화장터라든가 또 제도 그 시설에서 그때 당시에는 다 지내줬어요. 49제까지 무료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분 돌아가실 때 스님들도 다 좋아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속이 좀 안 좋다고 저녁 드시고 그러고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하나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스님이었으면 큰 스님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 이제 보살님이셨는데 키도 우리 보살님 같이 조그만하세요. 그리고 깐깐하시고 자기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새벽 3시에 예불을 했는데 그러면 2시 반에 일어나셔갖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런 다음에 다귐을 올리시고 같이 예불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오로지 연불만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항상 연불이 너무 좋다고 하시고 오로지 지장연불만 했어요. 평생.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고, 그러면 내 연불이 내가 지금 현재 죽는다고 했을 때 내 연불이 그런 죽음의 관점에서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연불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정도로 죽어서는 조금 미흡하겠구나. 이런 정도로 죽으면 죽음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두렵지 않고 의지처가 되는 관점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 죽음의 관점에서 누구랑 같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홀로 의지하고. 뭐를 의지해요? 부처님을 의지하든지 내 자신의 연불 소리를 의지하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는 것보단 실질적으로는 내 자신의 연불 소리 있죠? 그게 이제 연불 소리라는 것은 마음의 연불해야 돼요. 마음의 연불, 내 자신의 연불을. 그게 이제 뭐냐면 자등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등명. 내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나의 마음, 연불의 마음을 의지하고 그 청정한 마음을 의지한다면 선처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힘이 빠지면 연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가면서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연불을 소리내면서 하면서 죽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연불 소리를 들을 줄을 알고, 마음의 연불 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힘이 안 들어가는 관점으로 연불이 잘 되는가. 그리고 그 연불이 또렷하게, 나무 아미타불 하는 분들은 나무 아미타불이 또렷하게 되는가. 그리고 죽음의 관점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그게 마음의 연불이라는 것은 힘이 안 들어가는 연불을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연불이라 해도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요. 혀끝에 그런 어떤 흐름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런 힘도 안 들어가는 관점으로 연불이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는데 거기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의도로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마음의 연불도 어떻게 돼요? 생각과 같이 힘이 안 들어가야 돼요. 저절로 연불이 되고 그게 또렷하게 드러날 때 그게 마음의 연불이지, 어거지로 힘이 들어가는 것은 아직 좀 힘이 약하다. 그 정도 됐을 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졸음도 안 와요.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연불이 또렷하게 분명하게 힘이 안 들어가는 관점으로 연불이 된다면 졸음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졸음이 안 일어나면 매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을 확률이 높겠죠. 우리는 힘이 빠지면서 점점 의식이 약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매하는 관점으로 죽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잠들 때 정신 차리면서 잠들어요. 정신이 매해지면서 잠들어요. 그와 같이 죽음도 순리대로 크게 고통이 없다면 그런 식으로 힘이 빠지면서 죽어요. 그러면 내가 잠잘 때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에서는 이런 관점까지는 내가 연불이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연불을 놓치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꾸준하게 노력했을 때 남이 연세가 예를 들어 80이 넘어간다면 누가 암만 잘 돼도 부러운 게 없어요.
연불이 완벽하다면 남이 암만 뭐를 자랑하고 뭐가 어떻고 해도 건강도 마찬가지고 암만 건강해도 내가 진정으로서 마음의 연불이 분명하다면 그런 뒤에 부러움이 없이 오로지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돌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면 거기서 연세가 더 드셔갖고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어떻겠어요? 행복해요. 손주라든가 자식이 찾아오면 고맙고, 안 찾아와도 외롭지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칠애적인 연불, 거칠애적인 믿음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러고 거기서는 언제 내 식구들이 오는가, 내 자식들이 오는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옆 사람이 왔다 가면 부럽고, 부러운 게 이제 거기에 있어요. 암만 잘 됐다고 해갖고 부러운 게 아니고, 왔다 가느냐, 안 왔다 가느냐, 이게 이제 부러움이 생겨.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그것은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싫어하는 마음, 자식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것은 가래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신다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내가 이제 손주가 찾아오고 자식이 찾아오니까 좋고, 안 찾아와도 나는 괜찮고, 항상 내 마음에 연불을 의지하고 행복하다면 그분이 죽어갖고 나쁜 데 태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죽었는데 나쁜데 태어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관점의 연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 또 이제 예를 들어 알아차림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차림으로 내가 충분히 이런 관점에서 극복할 수 있으면 알아차림을 하면 되고, 알아차림에 자신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연불의 마음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건 이제 알아차림은 지혜 부분이에요. 지혜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혜 갖고는 죽음의 관점에서는 올바른 견해로 하지 않고서는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면 연불의 마음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지혜가 있고 알아차림이 강한 분은 알아차림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힘을 얻으면서 갈 수가 있다. 오늘 이제 지장제일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연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이건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그분은 인연이 돼갖고 불교 쪽에, 왜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래갖고 계속 누워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고 그래갖고 계속 누워 계시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은 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입장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불교를 이제 그런 서적이라든가 또 방송에서 불교 방송을 듣다가 참 불교가 참 좋구나 그러면서 연불을 하게 됐대요. 연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시게 됐는데, 그분은 그런 나무아미타불에 일념이 돼갖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소리를 내면서 하셨는데, 그 연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옆에 지켜본 분이 마지막까지도 연불 소리가 일어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분은 죽음의 관점에서도 알고, 내가 언제 죽겠다 이것도 알고, 마지막에 연불을, 옆에 사람이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 그 연불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고 그분은 죽음의 관점에서 좋은 세상이 보인다고 하고, 두려움에 대해서
그 죽음의 관점이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좋은 세상이 보이니까 죽음의 관점에서 기쁜 마음으로 죽고, 이런 관점을 연불 한 분은 선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아주 투철하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오로지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연세가 많은데 뭐 자제분들이 열심히 찾아와고 뒷바라지 해요? 안 해요. 어쩌다 전화하고 한번 찾아오고 예의상 일하지. 거기서 또 문제가 되면 어디다 모시려고 해요? 어디 시설에 보내려고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시설에 보내려고 해요. 왜? 자식은 안 보내고 싶지만 또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 며느리든 사이든 어느 정도 저거 되면 하루 이틀이지 어느 정도 되면 시설에 보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거보단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까지 가족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다가 마무리하면 된다. 아셨죠?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오늘 지장절인데 공양들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 예.